오늘 시편 81편 앞에 제목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기쁨과 찬송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에 나오실 때 하나님이 기쁨과 찬송이 되는 그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에는요, 아삽의 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 그룹에 있는 찬양 대장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시는요, 찬송하라,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이 찬양 대장인 아삽이 정말 그 찬양 대장으로서의 걸맞는 시를 이렇게 적고 있다,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다스리심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삽은 알려주고 있고, 또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즉 기쁨으로 환호를 올리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원래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소고치고 기쁨으로 시를 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것이 예배의 참 모습인 거예요. 아삽은 기쁨의 노래와 즐거운 외침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능력되는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악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왜? 그 큰 능력만은 가지고는 내가 와 그래? 하지만 너무 커서 마음에 잘 안 닿잖아요. 그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그래? 엄청난 능력이구나. 하지만 내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진 않아요. 나한테 등 두들겨 주는 하나님이 오히려 더 걱정 마 하고 이렇게 위로해 주는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는 감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너무 광의적인 표현이고, 나의 기쁨과 찬송의 이유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참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 그렇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소유된 백성,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능력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는 것이 기쁨이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어떤 적용을 주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죠. 능력 좋은 사람, 힘 좋은 사람, 그러나 나를 부리는 종으로 쓰는 사람이면 나는 그 사람의 소유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 능력과 힘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면, 그리고 선이 된다라면, 그것은 분명히 나의 기쁨의 원천이 될 것이고, 또 예배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거대한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잘 보이지도 않지만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나와 같이 잠자리에 누워서 내 등을 어루만지면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친히 정말 이렇게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그것을 경험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것이 경험이 돼야 우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참 기쁨의 노래가 될 것이고 즐거움의 외침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삶이, 그 예배가 축제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못 뛰어요? 아직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믿음은 있다고 하고 내가 규칙적으로 예배는 나오지만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보호와 그런 위로가 정말 나에게 체험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바로 그런 삶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감사와 기쁨의 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3절 4절까지 시작. 초하루와 무릎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아삽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찬양하라, 기뻐하라, 소리쳐라, 시를 벌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느냐?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바로 너희 우리나라의 하나님, 단군 할아버지 같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다. 이런 거를 설명해 줬어요. 선포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3절과 4절을 통해서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의 나팔을 불어라. 그는 이스라엘의 율례와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다. 하나님께서 율례와 규례라는 것은 마치 어느 한 가정의 가훈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스리면 그 아버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조상부터 내려오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부모는 다 자녀에게 어떻게 살아라, 어떤 것을 하지 말아라 해라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백성에게 어떤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율례와 규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월 초하루, 그 다음에 보름과 각 명절을 세워주셨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나팔을 붑니다. 양각 나팔을 쫙 빵 하고 불면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고 서로 그 제사 제물을 서로 나누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것이 바로 월 초에 드리는 월상 예배, 보름에 드리는 월막 예배, 그리고 각 절기마다 유월절, 무슨 초막절 다 있죠? 그런 절기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례를 따라서 오늘도 어떤 교회에서는 그 월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절기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시간에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찬송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중심에, 예배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 사람을 칭찬하거나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의 업적을 칭송하는 것은 예배의 본질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사람들과의 교제라든지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는 성가대의 그 음악 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화려한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렇게 커, 이렇게 든든해, 이런 거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와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즉, 감사의 이유와 찬양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올 때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상이나 점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어떤 힘센 신을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거나 연보를 많이 들음으로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비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자만이 그분의 능력과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바로 그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며 엎드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친밀함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제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신한테는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신과 나에게 관계가 없는 사람 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걸 보고 관계 없는데도 가서 무조건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바로 점치는 거, 우상 이런 것들입니다. 만약에요, 내 집에 나랑 별로 알지 못하는 특별히 목적 없는 어떤 나그네가 내 집 문을 열어달라고 만나달라고 한다면 우리 만나겠습니까?
분명히 문 열어주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돋보기 같은 데 쳐다보면서 아무도 없어요 이러고 말 거예요. 그러나 나랑 친한 사람이, 친근한 사람이 나를 방문하면 우리는 달려가서 문을 활짝 열고 그를 영접하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며 즐거운 대화를 갖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내 삶의 능력이 되시고 다시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 위해 나아가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가득하며 기쁨이 넘치고 마치 축제가 열리는 장과 같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장성국 같은 예배 별로 안 좋습니다. 너무나 그냥 무슨 장례식장 같은 예배, 너무나 사람들의 거룩함 때문에 막 여러분 축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만남과 친밀한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만약 아직 예배 드릴 마음이 준비되지 못했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개입하시고 나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있는지를 여러분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시며 하나님께 예배로 초청하고 경배와 찬양을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7절까지 한번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 너희들이 느껴야 했던 경험했던 것들을 지금 아삽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바로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성경 전체 내용에서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며 성경 전체에 집약되어 있는 요약이기도 한 아주 핵심적이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고대 근동의 이집트 땅에서 어떤 민족, 소수민족이 일어났던 어떤 신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점층적으로 과거에서부터 오늘 내일로 이어지는 이 세상 끝날까지 이어갈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한 시대에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그 사건은, 그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하고도 큰 사건인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신약을 이루기 위한 그림책과 같이 쓰신 언약책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신약의 그림자라고 부르고 신약은 구약의 실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림책 속에 오늘 내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읽어내어 내게 적용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읽다 보면 어느 건 알겠는데 어떤 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말이 어디랑 연결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을 따로 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뭐예요? 말씀 맡은 장로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너무 목사를 추앙하고 너무 목사를 신격화해서 목사 말 안 들으면은 뭐 지옥 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에 속으셔서 그러지 마시고 내가 바쁘고 내가 미약하여서 어떤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이 말씀을 모든 회전은 돼야 대신 풀어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공부하고 더 하나님을 깨달아지면 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가 표출해야 돼요? 바로 이 예배의 장소에서 그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애굽 땅은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깨에 짐을 지고 그 손에 광주리를 들고 살아가는 곳이다 라고 나옵니다. 더구나 그 속에서는 기쁨보다 고난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일까요? 정말 과거에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이집트 땅에서 한번 일어나고 끝나버린 사건이 맞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의미와 목적을 따라 오지 못했더라도 내가 아직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이 내 삶의 체험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막 찬송이 되지 못했을지라도 모두들 우리는요, 이 예배 가운데 소망과 원함을 가지고 오셨을 줄 압니다. 그 소망과 원함이 무엇입니까? 만약 내 삶에 만족스럽다면, 내 삶이 완전히 만족하고 우리는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면 결코 이 자리까지 나오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안 나왔을지도 몰라요. 여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 하나, 사실 하나가 내 삶이 힘겹고 무겁고 고난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간혹 자기 자랑이나 또는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활용을 하기 위하여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치인들, 사람들 많이 알아요. 보험하시는 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으며 무거운 노동과 짐을 지고 살게 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가 잠깐 우리의 삶을 잠깐 내려놓고 구약의 시간으로 잠깐 가면 그것은 그 애굽이라는 땅, 그 이집트라는 땅이 그 이스라엘의 자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죠? 분명히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는 아닙니다. 거기는 애굽인들이 살아가는 곳이죠. 즉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누구였느냐?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이에요. 타국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요,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주인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예 같은 삶,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도 아닐 뿐더러 애굽의 땅도 자기 나라의 땅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주권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누구와 같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이 우리 교회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지금 우리와 연결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의 왕이에요. 우리는 비록 이곳에 살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나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왕이 나의 왕이 아니에요. 이 땅이 나의 땅이 아니고 이 세상이 나의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무거운 짐과 노예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배부르다고 내일 배부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 보장할 수 있어요? 오늘 행복이 내일도 보장이 됩니까? 아무것도 그렇죠. 보장되는 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 속에서 내게 주권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를 다스리는 왕이 나의 왕이 아니고 나를 보호하지도 않고 나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당시 때 누가 나타납니까? 그 애굽이라는 나라 가운데 노예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가운데 바로 하나님, 그들의 진정한 왕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세상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내가 나오라고 한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자예요.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참 하나님이며 왕이다.
내가 너의 모든 어깨의 짐을 벗기고 그 손에 광주리를 놓고, 이 광주리가 뭡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들이 그 역청으로, 그 진흙으로 벽돌 만들던 광주리 아니겠어요? 그것을 놓게 하고 고난 중에서 건지며 은밀한 곳에서 응답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밀한 가운데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바 물이 뭡니까? 바로 생수로 너희를 살리는 하나님. 우리는 바로 이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바로 하는 말씀, 여러분 바로 내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성경에 어떤 딴 사람한테 주는 말씀으로 그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택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왕이고 내가 그곳에서 무거운 어깨의 짐을 벗기고 손에 광주리를 놓게 하고 고난 중에 건지고 은밀한 곳에 응답하며 생수로 내가 너를 영생으로 살리리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로 나타납니까? 예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 것이 안 되면 우리는 예배를 뭘 드리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찬송하긴 했는데 그 찬송이 나랑 과연 무슨 관계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이 나의 참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려진 그 하나님이 내 참 왕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예배에서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치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는 바랍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야 주여 내가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나타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고 또한 생명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이 오늘 8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10절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8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그 명령이, 지상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사람들을 제자를 삼아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는 삶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소명으로.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증인이 증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증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바로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약속할게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뭐가 하셔서 사람들한테 스스로 당신을 위하여 증언을 하고 약속을 하십니까? 약속 안 하셔도 그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시는 거. 무엇을 약속합니까? 이스라엘 내게 듣기를,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을 너희들이 듣기를 원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뭡니까? 세상의 신을 너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방신에게 절하지 마라. 그곳에 굽신되지 말아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열라. 공급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중요하게 받은 율법이며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쉐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쉐마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이 율법을 쉐마라고 하거든요. 이 쉐마가 바로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압축한 쉐마가 바로 신명기 4장 4절에서 5절의 얘기예요. 여러분 다 아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래서 쉐마가 되는 겁니다. 제목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율법을 다 꼭꼭 눌려가지고 엑기스로 만들면 딱 이거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사랑을 할까? 여러분, 죄는요 무엇으로 기인데요? 바로 나의 사랑이에요. 자기애.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예요. 사람은 아담은 하나가를 따먹고 그때부터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만을 아는 이기적인 존재가 됩니다. 여기에서 다 모든 어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보십시오. 자, 제가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었음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이 쉐마를 자기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갑니다. 구약에 보면은 계속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살아가요. 형식적인 율법은 지키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완악함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완악합니까? 엔간해서 안 깨집니다. 하나님이 깨뜨려도 안 깨져요. 이스라엘, 야곱이 변한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 뭐라고, 날 복 좀 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래?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이 인간이 복을 갖겠다는 일념이 하나님을 이겨먹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야복강가의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안 놔줘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빠져나오질 못해. 얼마나 지독하게 붙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정강이뼈를 부러뜨려서 빠져나와요. 그만큼 지독한 게 인간 자기애, 자기 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를 죽여서, 바로 야곱의 그 정강이뼈를 깨뜨린다는 건 죽인다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의가 살아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면서 부르는 척하면서 내 유익 붙들고 떠나가는 거예요. 절대 단 1초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죄거든요. 그게 죄. 그 문제는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죽은 다음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락바락 덤비는 야곱의 정강이뼈를 부러뜨려서 그 다음에 복으로 줘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는 거반 죽는 인생을 살게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나는 이제 승승장구 되겠지, 나는 이제 만사형통, 야, 내 자식도 잘 되고 복이 넘치겠구나. 그 복이 바로 이 세상에서 죽는 게 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 애굽에서 건져내는데 애굽에서 잘 살게 해주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오죠. 절대 안 나오죠. 거기서 이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당신의 그 강한 능력과 그 계속 마지막에 그 장자의 죽음은요, 유대인만 빠져나간 거 아닙니다. 유대인도 포함이에요. 장자를 죽인다는 건 전부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아니, 죽었을 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11절 12절 읽어주세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 얘기가 어디로 연결이 되냐 하면요, 바울에 의한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까지로 넘어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28절. 또한 그들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악하는 것이요, 무정한 것이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을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매일매일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일상과 같은 일들 아닙니까?
이 사람의 완악함으로 일어나는 이 세상,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과연 행복할 수 있냐고요? 결코 없어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의 완악함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요. 그 저주가 하나님으로 왕을 삼아 살지 못하는 인간들의 내어놓는 그 쓰레기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오염시키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데 성경이 나와 전혀 관계없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는 바로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며 태양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며 나아가 대적하고 때리고 죽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의 거부와 대적과 살인에 의하여 돌아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일 거예요. 어떤 것 하나도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저주예요. 그것은 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시인할 때 그 은혜가 부어져 내가 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 사건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무엇이 됩니까? 이 저주와 이 어려운 이 세상에서 내가 빠져나왔다는 이 기쁨을 여러분이 알 때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뛰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기쁘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계속 뭘 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불만한 거예요. 계속 불만족입니다. 아버지는 결코 이 저주받은 땅에서 뭔가 하나를 더 보태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마음 약한 뒷방 늙은이 할아버지, 손자 보던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손자들이 상투머리 흔들면 그냥 그래 사탕 하나 더 줄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은 결코 주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연적으로 찬양과 예배는 이어나가는 거예요. 억지로 드려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저 태양과 같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시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저주받은 세상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열에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열에 여러분 참여하는 자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주세요. 마지막 절까지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쇠마 들으라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계속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강력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끌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귀가 닫히고 내 영이 닫혀서 그 강력한 말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와 영적 장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아삽은 하나님을 대신해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도란 뭡니까? 길도자죠. 길도자. 그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나의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길이라고 나타나는 것이 누굽니까? 그 길이 바로 누굽니까? 그 생명의 길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그러잖아요. 내가 진리요 또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 길, 그 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 넓은 길, 좋은 길, 마음에 드는 길, 세상에서 막 아스팔트 깔려있는 길, 그것이 아니라 비록 예수님의 홀로 걸어가신 길, 쓴 육신의 빵, 만나가 있는 그 길,
그리고 피 흘림이 있는 길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생명길 될 줄 저는 믿습니다. 15절에 약간 이게 해석이 난이한데 새 번역으로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며 그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그 번역이 되는데 그것이 원어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그것은 이 세상에 사단에 속한 자들이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신약에 나타난 교회를 얘기해요. 그들이라고 나옵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를 누구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합니다. 자, 몸이 아무리 좋아 몸짱이라 할지라도 그 몸을 주장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머리예요. 즉 머리가 온몸의 주인이며 근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세력이 교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몸이 아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승리는 앞으로 영원한 승리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한 번 이기고 내일 다시 지고 모레 또 이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 싸움으로 영원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완전 승리. 사단 쪽에선 완전 멸망이에요. 결국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아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름진 밀을 또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먹이시며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꿀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래요? 반석에서 나온대요. 왜 꿀이 거기서 나와요? 꿀은 꿀통에서 나와야지. 그 얘기는 뭡니까? 반석, 절대 깨어지지 않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믿음의 조건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믿은 게 내가 믿었는데 내일 바뀌는 무슨 주식 같은 거는 그 믿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반석, 거기에서 우리를 기름 바르시고 먹이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감사하며 기뻐하며 송축하며 예배하는 자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십시오. 그래서 그 얘기가 그 옛날 얘기, 그 이스라엘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하고 계시는 내 삶의 이야기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정말 체험되어 그 기쁨이 여러분 그 영혼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